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펫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가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었고 이 시간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9장 13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구름 사이에 두었다 그랬죠? 예, 구름은 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법이죠. 영의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이루어져서 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이 구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 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점점 더 강하게 오신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그 구름으로 우리에게 구름이라는 그 아난이라는 단어는 덥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영의 법, 이런 고통의 법 이런 뜻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자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 예수가 사는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고통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육을 거스르며 사는 거죠. 육의 속성을, 그죠? 예,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죠.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예, 그래서 이 구름은 그러한 뜻인데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돼서 우리에게 점점 덮이는데 그 속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럼 무지개는 뭐냐? 카세트죠. 이것이 활을 쏟아 그런 뜻이 있어서 밀도를 높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활 시위를 잡아당기면 이 총알이 화살이 나갈 때 세게 잡아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말씀의 힘이가 우리에게서 세게 밀도가 높게 담겨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마음껏 마시고 취하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자음으로 합성어로 풀면은 예. 우리에게 말씀이 온전하게 똑바로 놓아지는 게 쉐트예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랬죠? 그 아벨 대신 셋을 주잖아요. 예. 그 무지개가 덫을 놓다, 또 미끼를 놓다.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이 무지개라는 뜻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종합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도출해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나에게 점점점 덮여가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끼가 되는, 당연하죠. 하나님의 법이 영의 법이 이루어져서 나를 덮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덫이 돼야 되죠. 네, 구속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목을 잡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카프가 바닥이고 발이 레겔이라고 그랬잖아요. 발이 접촉할 땅을 찾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곧 내 발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의 법으로 이루어지면서 미끼가 돼서 그 무지개가 나에게 있으면 그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에레츠인 우리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발목 잡혀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랬는데 그냥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바로 뒤집어 버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백날 천날 가르쳐도 이것이 내 몸으로 나에게 실제 에레츠인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본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히브리어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하러 공부해요? 차라리 그냥 모르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겸손하게 그냥 모르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한글로 그냥 설교 듣는 게 더 차라리 높아지지, 교만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이지.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교회로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14절에 오늘 본문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지금 14절이죠. 예, 구름이 안악이라고 그랬죠. 예, 영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이루어져서 그 영의 법이 우리 이 에레츠를 덮을 때, 지금 여기서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이렇게 해놨어요. 13절에서는 나와 세상 사이에 할 때 에레츠라고 그랬는데 에레츠는 땅이죠. 이렇게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예, 똑같은 얘기예요. 예,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에서 내가 나와 너희와 및,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엘로힘께서 너희와, 너희는 누구예요? 노아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 이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은 뭐예요? 우리 에레츠에게 이루어진 빠사르, 복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 사이에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문이고 빌립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내 아버지를 너희가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확히 이렇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엘로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와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아담의 족보를 완성하시고 말씀을 지으시고, 그죠? 뭐예요? 방주를 지으시고 안식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노아인 너와 나와 또 에레지인 땅에서 모든 복음의 말씀인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현재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베리트. 예. 베리트 언약이죠. 베리트 이렇게 되죠. 예, 요게 빠라잖아요. 빠라. 그죠? 예. 요게 창조하다란 말이에요. 빠라. 예. 자르다. 어근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알레프죠. 예, 이렇게 되죠. 빠라. 예, 자르다, 새기다, 창조하다. 그런데 이 자르고 새기는 것이 교회로, 탑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죠? 예. 그러니 이것이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은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방주 안에서 나온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땅에게 이루어진 살아있는 정결한 것들을, 온전한 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렇게 정결한 걸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인 그 에레지에 이루어진 그 살아있는 것들과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이 땅에게 그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의 법이 덮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끼가 되는, 활시위가 당겨져서 밀도가 높은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가 땅에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언약의 증거라고 보고 언약을, 베리트를 기억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너는 내가 창조한 자다. 베리트. 예. 창조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 그죠?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근데 이 언약은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땅에 이루어진 정결한 것을 취해서, 온전한 걸 취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흠양하셨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다고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근데 땅에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우리가 쓸어버림을 당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 때 현실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인간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건 다 잘 되는데 난 십자가 못 박혔어. 나는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잘난 체예요. 다 잘 되면 나는 다 잘 돼. 난 기도 잘하고 나는 말씀 잘 알고 나는 다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 축복했어. 이러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를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쓸 데가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냥 걷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무적행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추악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당연히 쓸어버려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정결한 짐승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흠양을 하십니다. 정결하지 않은 걸 어떻게 번제로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결한 걸 받으시지.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 그래? 레위기에서 흠이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비유로 다 상징적으로 뜻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그냥 눈으로 보는 거에 뭐 눈 하나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전부 신약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상을 들러부시고 그 신약까지도 그 정결한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뭐 눈 없는 거 뭐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말고 온전한 걸로 바꿔주잖아요. 돈 받고. 그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에레지에 정결한 내가 이루어져서 말씀으로 살아난 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르아흐를 불어 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영을 불어 넣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구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랬을 때 그 구름 속에 밀도가 높은 말씀에 아주 활시위가 팽팽하게 담겨진 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rum을 받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심령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지개가 아니에요. 무지개란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꼼짝 못하고 팽팽하게 활시위가 담겨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올바로 말씀이 놓아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자,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덫을 놓는, 덫이 되는 그런 발목을 잡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너는 내가 창조한 자구나. 내가 너를 자루로 새겨서 이제 만들었다. 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저는 이게 제 설교가 아니에요. 원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설교를 몰라요. 안 들어요. 너무 나는 진짜 너무 안타까워. 기가 막혀요. 정말. 응? 야, 이거는 사람의 설교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너무 놀랍고 오히려 감사한 거죠. 네. 그런데도 우리는 쓸어버림 당하기 싫어해요. 저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악재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내가 이것만 안 했다면 만약에 제 삶을 어떤 이가 본다면 그래 그 꼬라지 날 줄 알았어. 이럴 거예요 아마. 교만한 자들, 안 된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똑같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 쯧쯧 너 그럴 줄 알았어. 망하고 두드러 맞고. 야 예수님 십자가 무거운 거 지고 가실 때 그러잖아요. 비웃잖아요. 똑같아요. 저에게도 지금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생각을 못했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내 지옥이 해결된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정말 이게 진짜네. 내 지옥이 해결돼야지. 당연히 여기서 해결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살려면 내 지옥도 여기서 똑같이 해결돼야 되는 거지.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웃어요. 그러면 말씀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정말 예전에는 저도 뭐가 뭐 어떻고 저떻고 판단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생각을 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도 지옥에 무작위게 나와서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 만약에 그런 이상한 좀 안식하고 자유해서 좀 해이해진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망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함부로 판단을 못할 일이구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네가 그 행동한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쓸어버림 당할 때, 내 지옥에 무적행이 나와버리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쓸어버리는 그런 홍수는 이제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 왜요? 에레지에게 살아있는 짐승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의 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게 16절이죠? 네. 네, 지금 에레츠 위에 하레츠 위에 그 모든 빠사르 모든 깊은 소식 복음이 네페시하야 모든 생명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그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려면 우리는 깊은 소식,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페시하야 생명의 정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생명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영의 법으로 이루어져서 미끼가 놓아진 팽팽하게 활수위가 당겨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단련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예. 그 다음에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펫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예. 지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펫 아시죠? 셈은 이름이에요. 이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으로 일어나야 이것이 창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3요소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펫 이 반드시 3요소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이 열정이 있어야 이 온 땅에 퍼져서 창대하게 되니까 이 뜻이 셈, 함, 야펫이다. 그래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이 열정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뭐예요? 양육하다죠. 양육하다. 캐나안이 뭐 캐나안이라고 그랬죠? 우리 가나안 땅이 그 캐나안이에요. 지금 몇 절이었죠? 18절. 예. 지난번에 46강을 들으면 이 부분을 자세히 또 해놨거든요. 제가 한 번 또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캐나안. 예. 요게 전치사로 하면은 뭐뭐와 같이예요. 같이. 근데 이 캐나안이라는 뜻은 낮추어진 뜻이에요. 이 치읓이 아니죠? 네. 낮추어진. 네. 천하게 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합성으로 만약에 하면 보세요. 아인이 뭐예요? 아인이 눈이잖아요. 눈. 그죠? 눈. 영.
요 아인이 이게 0이란 말이에요. 눈, 샘 이런 뜻이잖아요. 기품의 샘들이 터질 때 할 때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법이에요. 법. 그러면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안한. 예. 요것이 요 뒤로 가면은 요것이 요게 이렇게 되고 요 끝에 오면 여기 길게 늘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안함이 구름이죠. 구름. 구름인데 요것이 요 법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간 거예요. 아시겠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동사가 명사화되면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게 앞으로 가요.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예, 지금 영의 법이에요. 똑같죠? 그럼 예, 아난인데 이거는 케나안이죠. 케나안. 예, 읽기도 쉬워요. 히브리어는 그죠? 예, 영어는 너무 어려운데 히브리어는 너무 쉬워요. 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해석을 이거를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맥이 우리에게 알아먹게 돼야 되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지. 막말로 이 히브리어 공부하는 건 그래도 더 쉽단 말이에요. 한글하고 비슷해요. 그냥 자음 플러스 모음 해서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예, 케나안 이게 낮추어진 천하게 된 그런데 지금 영의 법이 이 카프가 이제 적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음의 뜻을 찾으면 예, 영의 법이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영의 법이 나에게 적용되니까 어떻게 해요? 낮아진 자 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함이 이 케나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함이 생명의 사역이죠. 이게 열정이잖아요. 열정. 뜨겁다. 예, 뜨거운 자예요. 뜨거운 자. 나에게 열정으로 나에게 발효된 말씀이 열정으로 계속 뜨겁게 올라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은 방주에서 나와서 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죠. 점점 더 낮아지죠. 계속 말씀이 열정으로 내 안에서 일을 하니까 왜 사람이 강팍해지고 왜 사람이 안 변해요? 말씀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질 못해요. 1시간씩 이런 설교 올려주잖아요.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은혜가 안 돼요. 지겨워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재미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샘 한 야펫이 여기서 확장되고 창대하게 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된 말씀이 열정으로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일을 하니까 당연히 낮아지죠.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가 합니다 라고 적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19절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 이 사람이 뭐냐? 19절. 온 땅은 뭐예요? 콜 하아레츠예요. 콜은 모든이고 하아레츠 그 땅에 모든 그 땅에 지금 여기서는 사람이 안 나와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왜냐하면 9장 18절에 연속이에요. 지금 19절로 이어져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이 우리 안에 지금 온 땅에 사람이 퍼지는 거기 때문에 한글 번역에는 그냥 사람들이 퍼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하면은 그냥 셀루샤 엘레 벤네이 노아흐 부메엘레 나푸자 콜하레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이들로부터 메엘레 이들로부터 나푸자 분산시켰다, 깨트렸다, 흩어지게 했다, 퍼트렸다, 퍼지다, 퍼지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 모든 땅에 우리 에레츠에 셈함 야펫으로 아담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람을 퍼뜨린 거죠. 예, 이제 방주에서 나온 사람.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방주 이후의 사람, 방주 이전의 사람으로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에르지에는 어떤 사람이 퍼져야 돼요? 둘째 아담. 홍수 이후의 사람으로 퍼져야 되는 거죠. 홍수 이후의 사람은 뭐예요? 영의 사람인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일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흠양해서 노아로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흠양하시고 영으로 이루어져서 받으시고 불어 넣어주셔서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에레츠에게 홍수 이후에 아담이 우리에게 셈, 함, 야펫으로 온 땅에 퍼져야 돼요. 낮아진 자로. 예, 가나안으로 퍼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가나안이 지금은 족장 시대겠죠. 이제 어떤 사람이죠. 여기서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죠.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장 20절 보세요. 네, 한글 번역으로 볼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하아다마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야헬 노아흐 이쉬 하아다마. 예, 하아다마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자기 마음이 있고 신앙심의 마음이 있어요. 네, 여기 성경에서는 전부 구원에 관련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아다마는 내 신앙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심, 노아 그 사람이 이쉬 올바른 것을 배우는 이 사람이, 예, 지금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셈, 함, 야펫으로 인해서 그 모든 땅에 사람이 퍼졌다 그러죠? 예, 그럴 때 지금 아담이나 이씨나 똑같은데 어떨 때는 이씨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씨가 뭐예요? 올바른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떨 때는 단어가 이게 불로 나와요. 불. 예, 불.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죠? 이 씨가 올바르게 배우는 자는 불사름을 당하는 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가 우리에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노아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노아의 이 씨. 예. 안식의 사람 그가 꿰찌르기 시작했다. 하아다마를. 이걸 농사라고 한 거예요. 그 하아다마, 그 다음에 바이타우 카렘이 포도나무예요.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원의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포도원을 우리에게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것이 포도원이에요. 근데 왜 그런 포도나무라고 하느냐? 안식의 말씀의 사람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하아다마 신앙심을 꿰찌르기 시작해요. 안식의 말씀이. 그런데 왜 포도나무라고 했느냐? 발효된 말씀이잖아요. 방주를 짓고 뭐가 나왔어요? 방주 뚜껑을 열고 뭐가 나왔죠? 요나가 나왔잖아요. 비둘기. 그죠? 비둘기가 발효잖아요. 발효. 그게 전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포도나무라고 한 이유는 발효라는 거를 이야기하려면 포도주를 담으니까 포도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방주에서 나온 자들은 이제 기름 부음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형성하는 바가 계획하는 바가 깨트림이더라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으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는 걸로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형성하는 것이 다 깨트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깨져요? 발효된 말씀으로, 깊은 말씀으로, 성숙한 말씀으로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내 안에 이미 방주가 지어지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지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쓸어버림을 안 당하고 싶어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요. 구원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쯧쯧. 아유, 너 잘못 살았어. 내가 잘못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에휴, 쯧쯧.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잘난 체하고 하더니.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안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제가 어제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뭐 봤는데 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내용이 내 안에 예수님이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고 엉터리 히브리어 뭐 해석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블로그에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 블로그에 뭐가 있나 뭐 봤더니 뭐 논문 어떤 누가 뭐 논문 쓴 거 다 뭐 이 논문은 어떠고 저떠고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한번 보니까 아 이게 지식으로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에게 이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보여지지도 않아요. 정말. 근데 그냥 이거는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거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써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어쨌든 예, 지금 보세요. 9장 21절 볼게요.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발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꿰찌르기 때문에 포도농사를 심었다고 했고 21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예, 9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 그러면 모든 산 동물은 우리 에레츠우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산 동물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너희에게 채소같이 준대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 그죠? 우리 안에 노아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땅에 살아있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거를 채소처럼 노아가 먹는 거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포도 농사를 우리를 꿰찌르는 거예요. 우리 에레츠의 마음을 하아다마를 아까 그랬죠? 19절에서 19절에 하아다마 나온 데가 어디예요? 아닌데 20절에 20절 노아 안식으로 온 사람 그가 하아다마를 꿰찌르기 시작했다. 이거를 노아가 농사짓기를 시작하여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심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심을 안식의 말씀이 찌른단 말이에요. 불의 말씀으로. 이슈가 불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걸 배우려면 우리 불 태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발효된 나무를 우리 안에 심었단 말이에요. 그 발효의 말씀을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발효의 말씀 누가 먹는 거예요? 땅이 발효가 이루어져서 포도나무가 심어져서 그 포도주를 내야 돼요. 땅이. 그러면 그 포도주를 누가 마신 거예요?
노아가 마신 거죠. 그래서 지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나오죠.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 가면은 장막이 어떻게 사라가 장막문 뒤에 숨었다고 나오고 장막이 나오죠. 그죠? 네, 이 장막이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 장막이 천막, 성소. 그런 뜻이라. 그러면 이 장막은 뭐라 그러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는 발효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농사가 지어지니까 지금 발효된 말씀이 포도나무가 심어졌다는 얘기는 말씀이 그만큼 성숙하게 깊어져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된 장막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천막으로 덮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구름도 덮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네, 뭐 오프 그러면 새잖아요. 그 새도 뭐 덮다, 덮게 뭐 이런 뜻이 덮다라는 뜻이 많아요.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도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 그랬죠. 소나무, 잣나무. 그럼 그것도 덮다, 역청. 코페르 나무, 그것도 역청, 덮다. 그런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이루고 천막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장막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장막이란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게 아홀로예요. 아홀로 히브리어로. 예, 빼토크 하올로예요. 그 장막 가운데서 벌거벗었다. 예, 바이트가르 그렇게 돼요. 예, 벌거벗었다. 예, 그러면은 벌거벗었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2장에서도 그 아내와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아담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이 노아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안식의 말씀으로 온 예수님이죠. 창세기 2장에서는 율법으로 오는 말씀 안에서 온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벌거벗은 거죠. 예? 말씀 안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에레츠가 안식에까지 그 안식의 말씀까지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해서 그 안식의 말씀을 벌거벗은 거예요. 발효된 말씀으로 깊은 말씀으로 에레츠가 먹었기 때문에 농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내주는 발효된 포도주를 발효된 말씀을 예수님이 마음껏 마시고 이 장막을 다 벗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안식의 말씀을 다 벗었다. 그래서 22절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가 낮아진 거를 양육하는 함이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는 에레츠는 낮아져야죠. 말씀이 발효되면 발효될수록 낮아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으로 온 예수님이 장막을 벗으면 벗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창세기 2장에서는 발가벗었지만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왜? 주님 앞에서 에레츠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발효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낮아진 거를 양육하는 열정이 안식의 말씀을 향하여 열정으로 있는 함이 당연히 함이 가장 먼저 보죠. 하체는 뭐예요? 근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체가 씨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아로 오신 예수님이 다 벗었다 이 말이에요. 다 보여줬다 이 말. 하체 보여주면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목욕탕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아니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목욕탕 갔어. 그냥 그러면 다 끝나죠. 누구하고도 남자들 뭐라 그래요? 어렸을 때 뭐 친구를 그냥 뭐 불알 친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보통 초등학교 그 동창회 같은 거 해도
아니 뭐 어렸을 때 그때 같이 사귀던 뭐 그냥 다 깨놓고 놀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식으로 온 노아의 하체를 다 벗었다 이 말이에요. 그 열정인 안식의 말씀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진 이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당연히 보죠. 가장 먼저 보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지금 이 안식의 말씀 그 안에 하체를 먼저 보고 알려야죠. 바깥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LH에 일어나지는 일이지만 지금 그 함이 본 그것을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건 뭐냐면 안식으로 오신 노아에게 셈, 함, 야펫이 같은 형제인 거예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안식으로 세워진 건데 예수 이름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는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일을 해야 돼요? 열정이 먼저 일어나야 셈이 점점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야펫은 어떻게 해요? 셈의 장막에서 야펫이 들어와야 셈이 확장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리를. 예. 그래서 지금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열정이 가장 노아의 하체를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고 그 두 형제 셈과 야펫에게 알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23절 셈과 야펫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럼 뭐예요? 그 옷은 뭐예요? 안식의 말씀이 다 벗어진 거예요. 장막이에요. 장막. 예, 말씀이에요. 말씀. 안식의 말씀 자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 옷이란 말이에요. 방주에서 나온 후에는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지금 예수 이름이 또 이게 창대하게 돼야 되잖아요. 야펫이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맸어요. 어깨는 뭐예요? 세켑이라고 그랬죠. 책임지다라는 어원이라고 그랬죠. 책임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식의 말씀을 삶으로 책임지는 그것이 우리 LH 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셈과 야펫이. 그래서 뒷걸음질 쳤다는 것은 뒤따랐다 얘기죠. 예, 책임지게 하는 어깨에 메고 그 뒤따랐다.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이게 원어를 보면요. 지금 23절이죠. 예, 그들이 바에 루쿠 하호라니트 이렇게 돼요. 그들이 돌이키며 걸어갔다. 예? 돌이키며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펫이 책임지는 어깨에 그 장막 그리스도의 옷을 책임지는 어깨에 두고 돌이켰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말씀의 그 전 단계는 회개하진 않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 발효된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안식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와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옷이 안식의 말씀의 옷이 우리에게 왔을 때와 당연히 돌이켜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죠? 하아다마가 돌이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책임짐 어깨에 메고 돌이켰다 이면 뒤따랐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했겠죠. 그렇게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하체 그 옷을 그들이 덮었다 이 말이에요. 예, 덮었어요. 그래서 하체를 덮었으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아시겠죠? 예, 다 벗은 거예요. 발효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체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제 성숙한 말씀까지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얼굴이 뭐예요? 성품들이에요. 셈 예수 이름과
확장되는 창백해되는 그 성품들이 지금 돌이켜졌다 이 말이에요. 성품들이 우리에게 에레츠에게 하다마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돌이켰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그 전에 설교를 들을 때는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려고 그냥 뒷걸음쳐서 그냥 이렇게 딱 덮었다. 이렇게 육적으로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이 뭐가 있어요? 다만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그래 다른 사람 흠 잡지 말고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흠이 그냥 이게 술 먹고 널브러졌어도 그거 책망하고 그냥 다 그냥 까발리는 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본 척 덮어줬어. 훌륭한 자들이라. 이런 배운 거는 있을 수 있겠죠. 다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샘과 예수 이름과 그것이 확장되는 야펫이 발효된 말씀을 책임지는 어깨에 메고 그 말씀을 자기들이 다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하체를 볼 필요가 이제는 없는 거죠. 그렇게 성품이 돌이켜졌기 때문에 성품까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4절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다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는 이제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어야 하는데 그 구름 속의 무지개는 영의 법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법이 우리에게 미끼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러한 증거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제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심을 꿰찌르는 그런 포도농사가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포도주를 마음껏 냈을 때 그 포도주를 우리 안에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음껏 마시고 취하여 그 생명의 말씀이 장막이 하체가 다 드러나서 그 하체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책임지는 어깨에 메고 온전히 덮어져서 성품까지 돌이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